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2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5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정확하게 창세기에는 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아마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다른 사람이 묻거든 누이라고 말을 해라. 그래서 그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게 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아내 사라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아마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사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한 그 아비멜렉의 죄를 범치 않도록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비멜렉 왕은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종들도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봅시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아비멜렉 왕의 질책과 책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아브라함이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책망과 질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핍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자녀로서 사단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조롱과 멸시를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해도 성숙한 자들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 120명에서 200명 사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보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44절에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눠 쓴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모이게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한 것입니다. 영육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자들 수가 더하여 졌던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 바닥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요, 아비멜렉 왕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서 질책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러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또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네가 거짓말을 했느냐, 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그 문제의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는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정신만 차리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정신을 차리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문제를 만나면 당황도 하고 낙심도 하고 슬퍼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슬픔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분석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런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다가오고 막 문제가 일어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다가옵니다. 왜 그것이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절망과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여 대책을 똑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첫 번째 죄의 문제입니다. 아마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의 문제는 첫 번째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할 때 선지자들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기다가 아이고 오늘 하루 뭐 52주 중에 한 주 정도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놀러 가도 괜찮겠지 라고 놀러 갔는데 그 다음날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출근을 못할 정도로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여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나, 실수한 것이 없나를 잘 객관적으로, 여기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춰봐서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든 봉사생활, 교회생활, 모든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결정하면 정말 이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는 겁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하든지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그 실수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또한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가끔 보면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의 발단을 다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가끔 보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해서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양육법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봐도. 그런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되면 그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긴 문제 해결이 나타날 수가 없죠.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데.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의 원인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대리가 좀 문제야. 근데 막상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악화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의 진전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가정생활, 부부관계, 자녀 양육, 직장, 사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또 세상의 정보도 수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을 무시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정보를 얻어서 잘 선택할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세월호죠. 세월호에서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어린 청년,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선장의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냥 다 죽은 거죠. 그럴 때 참 낭망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슬픔이나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고난이나 환난,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한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 세월호 사태를 위해서 아이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살아가는 자녀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큰 위로가 있는 거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파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좀 셌어요. 목요일날 당했는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쯤 되니까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워낙 아는 사람이고 했어. 제가 그냥 대인 접수는 됐다. 이렇게 차만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공업사라기 때문에 가보니 차를 이렇게 부서진 걸 보더니 너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정도 차가 크게 그냥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와서 제 옆을 충돌했기 때문에 크게 차가 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모든 아파트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 목사인데 그래서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다름이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 전혀 다르게 취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분이 목사님이셨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절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그럴 때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 잘 믿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모든 대인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용하실 때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지하 주차장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생존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인데 여성은 50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같이 내려왔던 15살짜리 아이는 그만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아들이 엄마 나 잘 길러줘서 고마워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곧 죽었습니다. 그 잔상이 얼마나 크게 남을까요? 그 엄마는 얼마나 그 아들에게 대해서 그 죄스러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에요. 엄청 믿음 안에서 자녀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부모에게 말할 정도로 중학교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다가와서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라갔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보통 믿음이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간증을 다녀요. 간증을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 한층 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하시고 또한 그 어머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건 살아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나를 성숙해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맛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 아비멜렉 왕의 책망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변명을 하나 1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겁을 먹은 것입니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을 누릴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왜 두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관찰한 것은 똑같았어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는 견고성이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과일은 풍성하다.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열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가보니 그들은 거인이다.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 땅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르게 보고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땅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 정탐꾼은 두려움에 빠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입니다.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성이 견고하고 또한 거인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야,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사라가 제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말이 안 되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내 누이가 됩니까? 내 누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야, 참 찌질하다. 야, 어떻게 변명을 해도 이렇게 찌질한 변명을 할까?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족보상으로 보면 내 사촌 누이가 맞다. 이복 누이가 맞다. 이런 변명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 거대한 연합군, 그돌라오멜 연합군들과 맞서서 자신의 집에서 길르인 자들 318명을 데리고 나서 그들을 무찌르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런 담대한 용맹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내 부인은 부인이 아니라 누이입니다.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여 믿음의 나락으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항상 좋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목회자 필요 없죠. 항상 좋으면, 항상 하이 퀄리티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 오르락내리락의 기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참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육신에게 사로잡혀서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말을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죠. 맨날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니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의 생각과 믿음의 말, 영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영에 속한 자답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아브라함이 빅피처가 있어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양과 가축을 주셨는데 내가 그랄 땅에 내려가서 또 이런 실수를 하면 왕을 통해서 이런 걸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하든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여호사밧 왕 때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군사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금식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을 마주하여 대면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대를 조직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군대의 희생이 하나도 없게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것은 전쟁의 승리였지만 그 연합군들, 적군들이 남기고 간 노획문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 네 남편이 아니라 네 오라버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은 1000개를 줬다는 것은 나와 사라 사이엔 아무 일도 없다. 사라는 순결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하여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사 출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말대로 잘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와 내 왕비와 내 여종들의 모든 퇴문을 열겠다 라고 하셨어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탁 기도했더니 그 왕궁과 여종들에게 출산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기적이 나타나니 아브라함을 보는 눈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죠. 그 전까지만 아유 저 내가 남자라도 한심하 어떻게 지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유 저 이랬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니 야 정말 아브라함은 내가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높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기도 가운데 더 응답해 주신다거나, 가난한 자와 또한 어리석은 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면 남녀노소 차별됨이 없이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일본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일본은 범신론이에요. 거기는 하나님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산사 이렇게 절간 같은 데 한번 궁금해서 가봤어요. 일본 불교는 어떤 불교인가?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그 돈을 내고 종을 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게 있어요. 이렇게 띵띵띵띵띵. 근데 액수에 따라 종의 크기가 달라요. 많이 내면 종이 커요. 조금 내면 종이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띵, 땡, 띵, 땅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련하구나. 여러분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신령님이 노하셨는데 이번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가 5천만 원짜리가 있고 3천만 원짜리가 있고 2천만 원짜리 있고 1천만 원짜리가 있어. 그 사람들이 얼마짜리 할 거예요? 5천만 원 하죠. 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어땠을까요? 김은희 집사 이번에 가정에 좀 문제가 있지. 이번 기도하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해. 그거 가지고 나와.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까?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오직 믿음만을 보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천만 원짜리 제사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무 비용도 필요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기도의 자리에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실수나 우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 줘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